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엄지발가락에 티눈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티눈으로 인해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동료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티눈을 고쳐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설마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티눈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전도사님들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진 저는 그 친구 전도사님들에게 저의 소중한 발을 맡겨드렸어요. 한 분은 제 몸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제 발을 붙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깊이 박혀 있던 그 티눈을 있는 온갖 힘을 다해서 이렇게 빼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 티눈이 뽑히지를 않고 오히려 살만 찢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고통스러운 그 통증이 이렇게 저에게 시작이 되었고, 이 통증을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급실로 향해만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 생애에 처음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왼수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해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만나서 교제하며 그런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수필을 좋아하시는 한국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았을 그런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립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그리고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그 주님에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중풍병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은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어찌 상식적인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들의 우정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은요, 이 친구들의 우정을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는 너무 외로워서 집을 나와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만날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외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된 우정이 참으로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들은 과연 어떤 우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그 참된 우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참된 우정은 무엇이냐면 이웃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그 세상의 인간관계들을 보면 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이웃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고 배경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웃들을 선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중풍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파라루티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심각한 마비 증상을 가진 환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어떤 일부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도저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을 가는 문제라든지 관공서를 찾아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보험에 관련된 문제들,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이들은요, 이 친구의 연약함을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손이 되고 발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렇게 친구들의 모습과 달리 이웃의 연약함을 철저히 외면하던 또 다른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또한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한 자들이나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비판 어린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우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웃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 블로그를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삼켰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청소년 이렇게 그런 수련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 군복을 입은 청년이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 수련회 주최 측에서는 이 청년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어요. 청소년 수련회에 웬 군인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얼마 전까지 이 학생이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유스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는 이 학생의 유일한 청소부였는데,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 영장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 동행할 그런 교사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연을 부대에서 전해들은 전도사님이 수련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휴가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나오는 즉시 이 여학생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밤새도록 이 학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연합 수련회는 그야말로 부흥회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무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데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무책임, 무목적, 무감동, 무관심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을 바라보면 점점 더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메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 섬기게 하신 이웃들, 돌보게 하신 그 이웃들을 향한 아무런 관심 없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쭉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그 이웃들을 섬기며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가신 존재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된 우정은 바로 이웃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참된 우정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개인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주지도 않고 손해를 받지도 않는 그런 관계 단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적당히 사랑하고 그리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주의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참으로 위험한 결단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붕을 뚫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택 구조를 보면 집의 외벽은 거의 돌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지붕은 그 대들보 위에다가 집더미를 막 깔고 그 마지막에 진흙으로 마무리를 하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는 것은 사실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상상을 하면서 조금은 유치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어낼 때 도대체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저렇게 지붕을 부수고 나면 반드시 수리를 해주거나 반드시 수리비를 지불해야 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너무 계산적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우정은, 참된 사랑은 때때로 아낌없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라면 때를 따라 아낌없이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지나치게 논리적일 때가 있어요. 계산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의 그 참 계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일까? 그런 이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충 그리고 적당히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하죠. 이때 그 사건의 현장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사장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모른 체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또한 외면하고 그 모든 현장들을 지나쳐 버려요. 마지막으로 여행 중이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치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했어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참된 우정과 사랑은 때때로 손해보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때때로 아낌없는 희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참된 우정의 모습인 것이죠. 독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아브레이트 듀러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남긴 작품 가운데 유독 주목받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요, 특별한 사연이 숨어져 있어요. 이 듀러에게는 우정을 나누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 모두가 이 미술적인 재능이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함께 이 학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듀러를 위해서 친구가 먼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듀러의 공부가 마치고 나면 듀러가 돈을 벌어서 친구의 학업을 돕기로 한 것이죠. 결국 이 친구의 희생으로 듀러가 학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리게 되면서 친구의 학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어요. 드디어 듀러는 이 친구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향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식탁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식당 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 티로만큼은 화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던 뒤로는요,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그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쭉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흔히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때때로 분리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거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우정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희생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우정은 어떤 것이냐면 이웃을 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선물을 열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그나마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필요한 선물들을 합니다. 뭐 아빠가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든지 바지라든지 아니면 야구를 좋아하는 그 아빠를 위해서 야구 모자를 선물한다든지 그렇게 하곤 해요. 근데 아직 어린 믿음이와 요한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물을 합니다. 선물백을 쫙 열어보면 그 안에 껌 한 통, 사탕 한 봉지, 그렇게 막 들어있어요. 고맙기도 하지만 참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런 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거룩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만큼 우리는 더 위대한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낙심되어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보다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친구들은요, 연약한 이웃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암으로 생애 마지막을 보내던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보다 일찍 이분이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이 가족들이 그 침상 곁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독대를 하고 싶으니 나머지 가족들은 그 자리를 조금 비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리를 비우고 이 아버지만 남게 되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안을 수 있도록 가까이 좀 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가슴을 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목사님은 또 다른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은 이 눈물을 감추고 이 아들 목사님을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죠. 그러자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경건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며 가장 감사한 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복음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쭉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인간적인 선물은 별로 없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참 제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을 쭉 돌아보면 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집으로 오셔서 항상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기도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정과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보다도 더 사랑과 그런 우정이 결핍되지 않았나 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그 연약함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희생할 각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우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교제가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